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맥주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위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주일 되시고 좋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예전에요, 하버드대 교수였던 심리학과 교수였던 에릭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청년과 위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체성. 그래서 이 단어를 마치 지적인 사람들은 잘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지적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요, 청소년기에 막 반항감이 생기고 심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럴 때 이제 사람이 되려고 어른이 되려고 주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뭐라 그러죠? 사춘기, 그죠? 뭐 그런 겁니다. 자기 주체성을 막 찾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청년이나 학생들은요, 왜 꼭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나? 왜 꼭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되나? 왜 어째서 우리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얽매여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사회적인 규범에 매여서 그거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나아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뭐 몽롱하게 되는 히피가 되고 뭐 말이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 사회의 60년대 70년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주체성,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체성, 내가 누군지 내 안에 나를 정의하는 어떤 그 정의의 중심에 그게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체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으로는 본체 혹은 성질 혹은 상태, 작용의 중심이 되는 메인 이것을 이제 주체라고 하지만 심리학으로는 마음 또는 지정의의 구심점, 인격의 주동자, 내 인격의 주동자, 이런 것들이 나의 주체입니다. 이 주체가 나를 지배하는 주인입니다. 이 주체가 여러분들은 호적상 있는 그 이름이 여러분이 아니라 그거는 호적으로 그냥 이름만 만들어놨을 뿐이지 나를 표현하는 어떤 상품을 표현하는 어떤 제품을 표현하는 브랜드일 뿐이지 우리의 실제는 나라고 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우리 이제는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듣겠는데요. 삶의 주체를 생각하면서 삶의 주인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야 비로소 주인을 만나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주인을 명확하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잘못된 삶의 주체에 대한 견해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주체가 이것이다 라고 믿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텐데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유물론적인 견해입니다. 삶의 주체는, 삶의 주인은, 삶의 목적은, 삶의 방향은, 삶의 내용은 유물론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관을 설정한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의 기초를 풍성한 물질로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의 사고와 활동을 다 물질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고 물질을 잃어버리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로 거하는 것도 머무는 것도 더 좋은 물질로 만들고 고급으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더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리는 것도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영혼까지도 물질의 혜택을 입고 영혼도 물질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삶의 자세,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요. 바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네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물론 꼭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의 주체가 물질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내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한 부자는 그의 잘못된 인생 철학 때문에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은요, 사는 동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물질이 너무 없어서 빈궁하고 핍절하여서 도둑질하고 이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사는 동안 내게 필요한 것이면 이미 풍족한 것입니다. 풍족한 물질 안에 살되 물질주의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의 주인을 만들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잘못된 견해를 보는 거예요. 유물론적 견해, 물질적인 견해고요. 두 번째는요. 유실론적 견해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물질만이 아니다. 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믿는 견해이긴 한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어요. 비인격적 유실론적 견해예요. 비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신을 섬기든 어떤 종교를 신뢰하든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줄 만한 힘이 있다면 무엇이나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보편화된 생각이죠.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비인격적인 유실론자들이 지구촌 인구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각자 무엇인가 믿습니다. 대부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그래서 하늘의 피조물, 해, 달, 별, 어떤 기운, 어떤 우주, 하늘의 피조물, 또 땅의 피조물, 나무, 돌, 물, 기타 등등 보여지는 모든 것들 또는 인위적인 신상들, 형상으로 만든 어떤 모습들, 돌, 어떤 종교의 무슨 사람 모습, 그런 것들. 저는 예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관우가 신이더구만, 신. 관우 아십니까? 유비, 관우, 장비 할 때 그 도원결이 맺었던 그 관우 있죠. 이 관우가 중국 사람들의 사상에서는요, 위대한 인물은 신의 반열에 올려놓더라고요. 관우가 신이에요. 그래서 관우 사당이 있어요, 사당이. 서울에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 이런 우상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사람보다도 못한데 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인격적인 유실론자들의 견해, 무엇을 믿든 요가를 하든 정신수양을 하든 명상을 하든 불교에 가든 타종교에 가든 어떻게 살든 이 사람은 그렇게 살만하다라고 믿는 견해. 이것도 잘못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아독전의 견해입니다. 자기중심의 견해, 에고이즘,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부도 오래 살았지만 믿을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아버지하고 꼬마하고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서 뜨거우니까 시원하다 들어와 그랬더니 딱 들으니까 시원하긴 개뿔 뜨겁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아버지까지 나를. 여러분 그 유명한 황제가 죽으면서 한 말 뭡니까? 브루토스 너 맞아. 믿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지, 감정, 지식 이것이 자기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나를 몰라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우기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나를 몰라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뱃속에 있는 장기의 모습들을 다 알아요. 그게 나지. 하지만 나는 나를 몰라요. 안 보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꺼내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보여주지도 않겠지만.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의사 선생님들도요. 아는 것만 알지 아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맞는 말이죠. 아는 것 빼고는 나머지 영역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치병이 있는 거고 지금도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된 것이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분야에서는 요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수명의 비밀도 모르잖아요. 인간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잖아. 근데 언젠가부터 죽는 존재가 됐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렇다면 그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아니고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인간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천국 갈 텐데 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우리가 좀 담대할 때, 용감할 때, 젊었을 때, 명석했을 때, 총명했을 때 그때 알고 있던 나와 문제에 빠졌을 때, 기력이 쇠했을 때, 또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느끼는 나도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달라요. 내가 왜 그랬지 싶을 때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체가 내가 된다고 믿지만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너무 자주 느끼는 모습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세상에는요,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물질을 쫓고,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이 목적이 되고, 물질로 행복을 가름하고, 그 사람 잘 산대. 잘 산대. 돈이 많다는 뜻이죠. 그럼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이 많은 것은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집 잘 살아. 뭘 잘 살아요? 돈이 많은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쫓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사를 지배했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을 추구하든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을 가지고 명상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마스코트 삼아서 그것을 어떤 부적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모습이고, 그리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도 대부분의 모습인데, 성경은 이것이 당신들의 주인이 아니다. 이것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이 주체성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신앙의 주체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그리고 찾아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부드리기는 너무 길게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춘기가 그때만 있는 것이지 40살 돼 갖고 사춘기 오면 어떻게 해? 안 그래요? 신앙생활이 초신자처럼 좀 버벅대고 잘 안 되는 거 몇 년은 그럴 수 있지만 평생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미쳤든지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구나 하고 결단을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 참된 견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주체에 대한 견해,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행동, 자기 소망, 이제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주 동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의 주체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어디 건방지게 내가 내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어디 물질을 주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물질 쫓냐고 주님을 등한시하고, 어디 우상을 주님의 자리에다가 놓고 우상을 향해서 마스코트를처럼 웃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위대한 고백이지만 동시에 참된 고백입니다. 옳은 고백이요 생명이 있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주인의식, 주체의식은 바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네 삶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주체가 자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괜찮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삶의 주체,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으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 야곱계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 율법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까지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는 일까지 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열심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지 마요. 똑바로 일해야지.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언제나 교회에서 문제야. 우리 교회 빼고요. 우리 교회는 몇 사람 되지도 않으니까 뭐.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열심히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짓을, 나쁜 짓을. 바로 해야지, 바로.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충성하는 거 바로 하면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것도 맡겨주시고, 처음에는 심부름이나 시키다가 나중에는 위탁도 해주시고 나중에는 주도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그는 율법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열심히 사는, 흠 없이 사는, 흠이 어디 없겠어요. 하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그냥 구별된 삶을 살고 금식을 하고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뭐 이랬던 흠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소 지역의 철학자였습니다. 많은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석학입니다. 하버드대 대학원생 뭐 이런 격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바울 서신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또 그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지방 관료들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식민지 관료들은요 돈 주고 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으로도 하이 소사이어티였고 또 율법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족보가 좋은 사람이었고 지식적으로도 석박사였습니다. 자랑거리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돈벌이 잘 되겠죠. 유명세 타겠죠. 자랑할 거 많겠죠. 사회적으로 이러고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았을 때 자기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종교적인 우월감, 헬라적인 지식의 고상함, 로마적인 권력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주체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그전에 알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 분토가 뭐예요? 여러분 식사 전일에서 죄송한데 덩을 말해요. 세상 것 그거 소용없다.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쓰고 잠깐 누리고 잠깐 자랑하고 잠깐 호들갑 떨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삶의 주체는 전에는 나였고 전에는 내 배경이었고 전에는 내 지식이었고 전에는 내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것이 어찌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나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간절할 때는 되고 또 성공해서도 뭐 잘 되면 또 될 수도 있고 또는 초신자일 때 열정이 있을 때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시들해지거나 좀 더 타협적이 되거나 좀 세속화되거나 아니면 아직도 꺾지 못하는 고집이 내 안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고백이 안 된다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학교 다닐 때 1등도 있고 꼴찌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열등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좋은 일 하고 뭐 위대한 일 하고 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멋진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으니까 얼마나 비루해져요. 얼마나 일들이 꼬여요. 뭔가 사인을 주면 좀 깨달아보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렇게 삶의 주체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체가 이런 세속적인 것들, 유물론적인 것들 또는 뭐 비인격적인 신앙, 우상숭배, 뭐 내가 나를 유아독존하는 뭐 그런 거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바울처럼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도 바뀌기를 소망하잖아요. 우리도 이것이 맞다고 아멘하고 받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지난주 설교와 그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메모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라고요? 옛 사람인 내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파닥파닥 뛰니까 제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파닥파닥 뛰고 도망 다니는 거야. 제물을 딱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공적인 효력이 있어서 나의 죽음으로 그 효력에 나의 죽음이 붙여졌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낭만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애절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뭐 슬픈 일이 아니고 애절한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법적인 일이에요. 공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뭐 감성적으로 보지 마세요. 감성적으로도 조금은 보세요. 그가 죽으실 때 그의 죽음의 공적인 효력에 내가 참여했다. 그럼으로써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나누고 함께 갖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하지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도 그 죽으심에 동참해서 죽었으니까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삶의 주체를 바꿀 수 있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다음에 살아요. 2주 동안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마무리로 요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반복하지 않게 빨리빨리 반응하세요. 죽어야 해요.
김집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어야 해요. 신입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해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삶의 주체를 바꿀 수 있냐면 새 사람으로 탄생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뉴 휴먼. 새 사람으로. 버드 휴먼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음받은 자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인생들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종교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된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였다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 과정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새로 지음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 born again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목사님 똑같은 것 같은데 새 사람입니다. 성질머리도 똑같고 새 사람입니다. 생긴 것도 똑같고 호적도 똑같고 새 사람이라고요. 주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삶에 지치거나 그래서 그냥 똑같은 나, 변함없는 나, 별것 아닌 인생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 지음받았습니다. 거듭난 인생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산다. 그럼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인을 바꾼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고. 어떻게 주인이 바뀐다고요? 내가 다시 살면, 새 사람이 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을 할 때 주도권이 자꾸만 넘어가면서 주님이 주인이신 게 실감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새 생활을 해야 돼. 새 생활. 이제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을 해야 돼. 새로운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처음에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는데 자꾸만 주도권이 주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주님이 하시니까 잘 되지. 주님이 하시니까 옳은 일이 되지. 주님이 하시니까 내게 유익한 일이 되겠죠. 주님이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겠죠. 주님이 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막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이 육체 가운데 살아요. 예수 믿고도 똑같아요. 똑같이 육체 가운데 산다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딱 줄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새 생활의 법칙이에요. 새 생활을 어떻게 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이빨 잘 닦고 뭐 하고 반듯하고 시간표 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도의 새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면서 새로 태어났는데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임을 깨닫고 내가 새로운 법칙으로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판단해야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질질 끌려다녀요. 맞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너무 과격하거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격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과격한 사람들 많이 경험해 봤죠.
그거는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삶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는 거지, 다른 어떤 것들, 조건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닐 때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던, 어떻게 믿던, 어떻게 생각했던, 사실상 본질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끝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잃으면 죽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막 자식이 막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사명.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양육해서 사회와 교회의 일꾼 되게 하는 사명. 이건 내 거다 싶으면 그냥 애 베리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빨리 노는 게 아이스크림하고 애들이야. 핥으면 핥을수록 녹아오죠. 애들을 얼마나 핥아댔으면 인격이 녹아내리고 인생관이 녹아내리고, 자기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눈먼 사랑이지. 어떤 사람은 일이 주인이야. 일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일은 일하는 시간이 좀 길 뿐이지 주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건강이 인생이, 내 몸, 바디, 막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막 짐승에다 빨대 꽂아서 빨아먹고 막 들어보지도 못한 거 찾아서 먹고 뭐.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사람은요, 영원한 고립의 고독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밖에 믿을 사람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날 못 믿습니다. 나도 날 모른다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나도 미친놈일 때가 많아요. 아주 이상한 정신없는 바보 같은 황당무계한 그런 일들을 살면서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은요,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나면 무엇인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물질을 찾고 우상을 찾고 뭐 다른 건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인간의 영원한 주인은, 인간의 영원한 주체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삶의 주체를 재발견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몰랐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는 너희의 인생을 너희가 주인으로 삼지 말고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복종시키고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것은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주여라고 하는 뜻 하나와 주인이신 주, Lord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십니다. 깨달아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로서 주인을 잘 정돈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만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삶과 시간과 물질과 경영과 그리고 본질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